어떤 젊은 스님이 요한복음을 1장을 설법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가 시끄럽다고 그래서 저도 보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서양 철학부터 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섭렵한 것처럼 젊으신 스님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또 막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 미국의 유명한 성공의 신학자가 자기 말을 듣고는 막 너무 좋아했다. 뭐 그런 자기 자랑도 깨알 같은 자랑도 많이 하시고 보기에 좋으시더라고요. 스님들이 성경책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저도 한번 불러주면 가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저는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스님이. 그러니까 여신도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시고. 두 번째는 말을 참 잘해요, 말을. 근데 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댓글에 보니까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신다. 뭐 이런 댓글도 달려서 이번 주는 또 하루 종일 도대체 설교란 또 무엇인가?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뭐 설법이 설교인가? 아니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강론이 설교인가?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설교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캐리구마라고 그러죠. 캐리구마. 그 캐리구마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어렵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이 무슨 이상한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언이 인용이 되죠. 오순절날 예언의 인용이. 요즘 우리가 말씀 속에 예언의 깊은 층들이 담겨져 있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 이 말씀 안에 깔려있는 예언의 층들이 드러나서 내 믿음의 그릇에 담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뭔지 알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구나, 이런 것도 알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요엘이 인용이 되는데 그 요엘이 누구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이 터지게 말씀했을 겁니다. 출바벨론 전통. 새 언약의 마지막 완성이 요엘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에 다시 반복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죠. 이거를 담은 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캐리구마는 이거를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 속에서 목사의 설교, 뭐 스님의 설법, 신부님의 강론, 뭐 겉으로 볼 때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설교 속에서 이 캐리그마를 듣느냐, 이걸로 그 인생 결판 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였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많이 사모해야 돼요. 지식의 은사도 있죠. 지혜의 은사도 있죠. 그 원전을 읽어보면 메시지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메시지를 준다, 지혜의 메시지를 준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깔려있는 예언의 층들을 드러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이제 전통적인 장로교나 루터교나 이쪽 교리에서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책이다, 사람의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못합니다. 뭐 세상적으로 내가 학박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성경 한 줄도 안 열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그 밑에 깔려있는 어마한 하나님의 예언의 층들은 다 닫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준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베드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캐리구마라고 하는 설교로 나왔죠. 그래서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열매죠. 오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열매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는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맺어져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의 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도 한 번 끝, 믿음도 한 번 끝, 세례도 한 번, 다 한 번 끝으로 나는데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변모산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너의 그릇에 비춰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메인 처음 시키는 게 신발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불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요. 아카시아 나무들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거기서 신발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 포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인 잘못된 구습, 뭔가 세상적인 것, 그 신발 벗기게 해요. 아니야, 나 끝까지 안 벗고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벗기든가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불행해지는 거죠. 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는 거구나. 여러분, 딸기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죠. 그 당시 뭐 아주 볼품없는 나무예요. 사람들이 흠모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우리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내가 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럽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나는 강해진다. 나는 없어지니까. 내가 연약해서 없어질 때, 내가 신발을 벗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한편에선 세상적인 욕심으로 충만해 있고 한편에선 성령 충만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듯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 안 됩니다. 아, 나 너 볼 때마다 참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보면 비웃어요. 하나님이 저를 볼 때마다 비웃으면 되겠습니까? 아, 부담스럽다고 하면 되겠나고요. 교회에 와서 신발 벗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새 언약은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왜 기름 부음 사역을 합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캐리구마로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죽 자라게 하잖아요.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끝납니까? 성령을 왜 충만하게 시킵니까? 그래야 내가 새 언약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상상하기 어려운 새 언약의 축복으로 담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에는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령 체험하잖아요. 깨달음도 있고 좋은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축복이 있어요. 축복입니다. 아유, 목사님 뭐 교회 꼭 나와야 뭐 성령 받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소문자로서의 처치가 있고 대문자로서의 처치가 있습니다. 소문자로서의 처치는 건물 빌딩이에요. 여기 하나님 없어요. 대문자로서의 처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이 오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뭐 어리석어서 바보여서 교회 참석해서 예배드립니까? 대문자 처치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신비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성령을 축복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건 교회로부터만 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만찬이에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오시죠. 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도 주간에 떡을 떼기 위해서 성만찬 때문에 자기네끼리 모이잖아요. 그때 이런 뭐 근사한 건물 없었어요. 소문자로서의 처치 없을 때도 주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이 성만찬들이죠. 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거 빌딩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건물이죠. 그러나
대문자로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여지는 이 건물에서 우리 함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저 교회 뭐 예루살렘 성전처럼 너무 훌륭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는 일들이 뭐냐 하면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행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뭐 여러분 한 번에 끝납니까? 성만찬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잖아요. 내 자신도 모르게. 두 번째는 그 교회 안에서 받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겸손한 표현도 있지만 자기에게는 허락된 게 아니다.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한 명령과 축복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줍니까? 부활하셔서 자기 역사적으로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례전적인 축복이고 권세다. 그래서 바울은 별로 자기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고 세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자기가 베풀어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성령 세례로서의 소중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자기는 말씀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캐리그마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 말 잘못했잖아요. 말의 그 언변에 그렇게 좋았던 분이 아닙니다. 글은 참 굉장히 잘 쓰셨던 분인데 여러분 무슨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언변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 오해만 생기게 하는 게 또 인간의 언어잖아요. 이간질이나 시키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그래서 이 입술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 속에 준 하나님의 축복 성만찬, 세례, 그 다음 세 번째가 설교예요. 설교. 캐리그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끊임없이 듣는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죠. 그 위에 바울에게서 놀라운 신유와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벌어졌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쿠오를 한다. 막 잡아먹을 것처럼 뜯어지게 집중을 했다. 아쿠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유두고가 예배 속에서 졸다가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현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준 축복이 뭐라고요? 설교, 세례, 성만찬.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는 가서 한 6년간 신학교를 트레이닝을 받고 이거를 위해서 안수를 받고 죽을 때까지는 이 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가장 힘든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사가 의사를 시기하죠. 나는 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의사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학교를 나온 의사 앞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거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의사가 목사를 시기하진 않을 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시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저 뭐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례, 성만찬 말씀 잘 전하다가 내 사역을 끝내야지.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참 큰 은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너 뭘 구하느냐? 너 뭐 때문에 나 앞에 찾아와 가지고 뭘 구하고 싶으냐? 하도 그때 예수님 당시에 보면 찾아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는 또 뭐하러 구하러 왔니?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빵과 고기를 주세요 하는 분도 있었고 자기 욕심과 영예를 위해서 뭐 온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물질의 축복받겠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하는데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을 먼저 받게 해요. 영적인 복이죠. 물질을 쓸 만한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질 안 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부자들이 갖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해요. 남다른 게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보통 부자들이 하는 거부들 장로님들을 만나고 산 적이 많아요. 달라요.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알지 저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구나. 수전노가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TV에
1800년 초반,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하면 노동자들 착취당하고, 지금도 산업혁명하면 자본주의는 다 나쁜 거야. 그 진보자파들 입만 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뭐 여성들, 어린아이들 노동 착취당하고요. 뭐 15시간씩 일들 해가지고 다 뭐 공해로 하는데, 최근에 그 발견된 게 보니까 방적 기계 공장의 주인. 놀라우냐, 그죠? 보니까 어린아이들, 고아들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서, 공장에서 일하게 하면서 다 학교 보내주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지금 뭐 영국이 뒤집어지죠. 아니, 우리는 맨날 산업혁명하면 나쁜 놈들만 있고 뭐 수준 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오블리스 오블리게라고 그러죠. 돈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돈 가진 사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만한 도덕과 그만한 경륜 없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영적으로 될 만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물질도 주는 거고, 지식도 주는 거고, 학력도 주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지식과 학력으로 넘쳐버리면 이런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 은사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 이야기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동문서답을 하나? 너 나에게 와서 뭘 찾니? 돈을 원하느냐? 아니면 지식과 지혜를 원하느냐? 아니면은 무슨 뭐 몸이 아파서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제자가 와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곰곰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같이 있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 뭐 얻기 위해서 쫓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캐리구마가 통했다 이 말이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음성 붙들어야 내가 내 인생, 좋은 인생 살 수 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나는 이 주님 가는 길로 그냥 같이 가겠다. 그런 이야기죠.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 표현되죠.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믿으니까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이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살아있는 믿음은 터져 나와요. 우리 바울이 그 이야기 하죠. 믿음은 사랑 안에서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Faith active in love. 너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게 막 살아서 움직여. 액티브하다 이 말. 어떻게? 사랑 안에서 막 활성화가 돼요. Faith active in love. 이게 사도 바울의 18번 이야기죠. 이건 그릇이에요. 내 믿음 속에 성령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 기름 부음 사역들이 넘쳐나게 되면 막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뭘로 나타난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재미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겠다는 말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살아있는 믿음이고 새 언약을 담는 그릇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못하면 사도 야고보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은 믿음 갖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죽으면 그건 믿음은 아니죠. 그 죽은 믿음에는 마귀도 귀신도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 안에서 액티브 해가지고, 그 액티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인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죽어버린 믿음 가지고 귀신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떠들고 뭐 이런 가지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믿음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설교 한 편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설교 안 하고 졸업할까?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1시간 동안 진짜 잘합니다. 제가 듣기에. 유명한 설교 신학자 막 일러주로 짜집기를 해가지고 뭐 근사하게 한 편 만들어가지고 논문 한 편 써가지고 설교를 씩씩하게 잘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해요. 야, 그거 너무 유식해서 그 설교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너 설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설교는 유식한 것도 아니고 캐리그마를 들어야 돼요. 캐리그마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설교 속에서 듣는 것. 이게 성령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뭐 세상에서야 두 마음도 품고 새 마음도 품고 웅큼해지기도 하고 온갖 술수도, 너 또 그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발 벗어야 돼요. 내가 왜 받지 못하는 거? 너 두 마음 품어서 받지 못하잖아. 우리 지금 그 사도 야고보의 그 말이 장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두 마음 새 마음 품고 웅큼하고 숫수고 하는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대인들은 워낙 뭐 텐트 장막이랄지 이런 게 좋으니까 엄청난 돈들을 많이 벌었죠. 속임수도 많이 써야 되고 장사하면서. 그 뭐 세상 먹고 살다가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장사꾼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두 마음, 세 마음을 갖는데 그 뭐 누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겠나. 일절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왜 받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어서, 세 마음이 있어서 온갖 웅큼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과 신령한 축복에서부터 다 밀려나 버리는 거죠. 오늘 나다니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틀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 가끔 보면 뭐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다 그러고 뭐 민중 예수 막 난리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고 지중해하고 연안에 교역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가 되고 겹쳤던 도시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다문화가 이루어졌던 잘 나가는 도시입니다. 뭐 아직 제가 뭐 직접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갈릴리에 굉장히 큰 빵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빵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빵 공장이 많아가지고 빵 이야기를 했다. 그만큼 빵 산업이 굉장히 부흥을 했다 그래요. 뭐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 1세기 때의 로마 시대의 경제와 이 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갈릴리는 촌동네가 아닙니다. 민중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대도시고 로마의 부대가 주둔했고 서로 문화가 교류하면서 오늘 미국처럼 다문화가 서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사마리아처럼 서로 인종이 혼합되니까 뭐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거죠. 저는 인종 혼합된 지역에는 뭐가 제대로 된 게 나오겠느냐.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절대 교회와 복음 안에서는 차별 없다. 차별하면서 여러분 난 뭐 교회에서 뭐 사람들 차별하고 인종 차별하고 뭐 차별하고 하는 거 보면 저기 이 C 소문자로서의 C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문자로서의 C에는 여러분 차별 없어요. 노예도 차별이 없고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누가 차별을 합니까? 그런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의미를 갖는 게 복음의 새 언약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그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다르게 봐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틀리죠.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출신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뭐 나사렛에서 뭐 제대로 된 게 나오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간사함이 없다. 저 같으면은 다르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가 의심했지. 그래,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 어쩔래? 뭐 좀 이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제목이 간사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장사꾼들이죠. 유대인 보고 너 왜 이렇게 간사하냐 그랬더니 야곱 닮아가지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이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간사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직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로 봐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못도 하고 허물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죄인이지 회개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귀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보아준다. 이게 은혜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뭐 내가 노력한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회개를 뭐하러 합니까? 남도 나쁜 짓 해놓고 뭐 회개 안 하는데 왜 나만 합니까? 회개하면 괜히 내가 그냥 꿀리는 거 같고 기분 나쁘잖아요. 안 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허물이 많고 자기 허물 많고 그거는 누가 제일 잘하나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회물이 많고 잘못이 많다는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마술사들은 그런다 그러죠. 마술사가 사기꾼이다를 아는 건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마술사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자기가 맨날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내 자신이 늘 허물 가운데 사니까 내가 허물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마음 잘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노아 하면은 평생 따라다니는 넷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실수한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 이런 표현 나옵니까? 비록 우리 노아는 뭐 포도주 먹고 실수는 잠깐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이런 표현 하나도 안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허다한 허물을 가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신령한 그릇으로 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허물들을 가려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내 허물 가리고 싶어가지고 가려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허물을 가려줄 때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가장 좋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에서 겨우 목숨 살렸던 아주 비겁쟁이잖아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참된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그렇게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급하고 변덕이 줄긋듯이 긋고 말은 많고 책임 안 지고 아니면 말고, 아마 아니면 말고 문화의 대표가 베드로예요. 근데 이런 인간, 전혀 매력이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개바야, 넌 바위야. 너 이 위에 나의 C, 위대한 교회, 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누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